친절하게 말을 했네.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는 이러한 고난받고 자기의 영광 중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어둠 사여 이곳 슬픔 밀려오는 엠마오의 저녁 길에 한나그네 그들과 동행했네. 그는 친절하게 가르쳤네.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어둠은 모두 다 사라지고 밝은 빛이 비치었네. 엠마오로 가는 그 저녁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저녁에.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전히 어색한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각 처소에서 어색한 안식일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특별히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복과 또 축복의 안식일로 구별하여 만드신 이 안식일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은 이번 주가 마더스데이 어버이날 주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시기가 되면은 자녀들은 부모를 찾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만나서 또 서로에게 감사와 또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 주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뜻하지 아니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자녀들과 또 부모들과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참 어색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보통 이 기간이 되면 안식일날 카네이션을 달고 서로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자랑스러웠다고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러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마더스데이를 즈음하여, 어버이날을 즈음하여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뭐냐면 당신이 자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고생과 수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또 우리 자녀들의 사랑과 또 우리 부모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11월에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1월 23일 날, 올해 1월 23일 날 이 중국에 있는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이 도시 봉쇄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도시가 이제 봉쇄되어지고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슈화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로 몰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11일 날 이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 팬데믹이 선언되어진 지 이제 겨우 2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하냐면 거의 이 40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그리고 30만 명이 넘는 사망자 수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을 참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수많은 사망자가 생겼고 그 수많은 이 확진자 수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직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봉착해진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택, 대피령, 그리고 봉쇄령,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몰려들며 말미암아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아리조나에 이사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이 10년이 지나면서 제가 요즘에 바깥에 나가서 운전을 해서 도로를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 많이 바뀐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이 교통의 체증의 완전한 완화입니다. 제가 10년을 살면서 교통체증이 점점점 심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완전히 트래픽이 사라졌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10년 전보다 더 훨씬 더 트래픽이 없는 것을 볼 때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겨우 2달 만에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만질 수 있는 이런 변화들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천연계와 자연이 얼마나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천연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천연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양 옆으로 보이는 건 인도 뉴델리를 찍은 모습입니다. 최악의 대기 오염으로 항상 뿌옇게만 보이던 도시였는데 요즘에는 하늘색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멈춰서면서 오히려 지구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게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대기 오염으로 그 위용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던 중국 만리장성도. 커튼에 가린 듯 전승기념문의 존재만 확인할 수 있었던 뉴델리의 거리도 최근엔 파란 하늘 아래 선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맑아진 하늘은 위성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이산화 질소 농도는 지난 1월 23일 우한 봉쇄령 이후 중국 전역에서 빠르게 낮아집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이탈리아에서도 이동 제한령이 발표된 3월 초 이후 붉은색이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동 제한과 공장 가동 중단이 각국 대기질 개선에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NO2 is produced by traffic and industry, very drastic decrease, about 40% decrease. 대기 오염에 가렸던 히말라야 산맥이 눈앞에 펼쳐지고 캥거루는 텅 빈 도심에서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But if we completely lose focus on the environmental crisis, the climate crisis and the ecological crisis during this time, then we end up lurching from one crisis to the next. 코로나19로 인간이 움츠러들자 인간 곁으로 한껏 다가온 자연. 꽤 이어질 코로나 세상과 그리고 그 이후 인류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역설적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류에게 최악의 바이러스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에게는 치료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리셋되어 가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리셋이란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이 리셋이란 단어는 원래 컴퓨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는 우리가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바이러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넣어서 이 바이러스를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컴퓨터 자체를 리셋시킵니다. 리셋을 시키는 것은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과 이 모든 정보들과 그리고 그 감염된 바이러스까지 싸그리 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리셋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리셋은 결과적으로 초기화시키는 것이고 또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이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통해서 이 천연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이런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이 리셋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미국이 올해 초만 해도 실업률이 굉장히 저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뜨자 이제 몇 달 만에 이 실업률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도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마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감염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컴퓨터를 리셋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리셋해보는 것도 참으로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쩌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리셋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리셋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왕위가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리셋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사울 왕가가 망하고 다윗 왕가가 들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리셋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나의 삶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도 또 나의 감정적 이런 모든 것도 한 번 정도는 리셋시켜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마음의 각오를 하는 것도 우리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역대상 1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8절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황후를 정죄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서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자 하여 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역대상 12장 전반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 다녔던 10년이란 기간 동안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들의 그 군사들의 대략의 인구가 600명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12장 후반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그 용사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들의 숫자, 그 용사들의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다 계산을 합해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몇 명이냐면 33만 6천 명이 정도 됩니다. 사실은 다윗은 사울이 살아있을 동안도 헤브론에서 유대 지파의 왕으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자기들 밑에 군사가 한마디로 용사가 600명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33만 6천 명이라는 군사가 몇 배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한 5배 정도 되죠. 그죠? 그 5배 되는 군사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바로 이 지금 역대 12장 끝부분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12장 후반부에는 그때 참여했던 각 지파별의 용사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사울이 전사한 이후에 한때는 사울의 군사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사울을 추종했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겼던 또 사울을 섬겼던 그러한 어떤 군사나 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몰려왔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인품을 보고 몰려든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어떤 용맹함, 또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어떤 인간적인 매력, 다윗이를 가졌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추종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매력만을 가지고 33만 6천 명이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힘듭니다. 33만 6천 명이 다 다윗이 가진 인간적인 매력이나 그가 가진 용맹함이나 그가 가진 어떤 인품을 때문에 다윗을 추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33만 6천 명이라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장 23절에 싸움을 준비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숫자들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누구에게?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이 사울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사울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블레셋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야 될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했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사무엘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어떤 원칙적인 것을 버리고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원칙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서 본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인데 자기가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본인이 직접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쯤 드리고 나니까 들 때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왔죠. 사무엘이 이 모습을 보고 대노를 합니다. 대노를 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 사무엘상 13장 14절의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의 왕가가 몰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왕위가 사울의 그 왕족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사무엘은 누구의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는 이 사울 다음에 왕은 누구라는 거? 다윗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사울의 아들이었던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33만 6천 명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스보셋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원칙에 의거하여서 하나님 명령, 하나님 뜻에 의거하여서 그들이 헤브론으로 33만 6천 명이라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의 근원에는 뭐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 행동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또 세대의 흐름, 그리고 내가 보고 좋고 싫은 어떤 호불호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명예나 가족이나 아니면 돈이나 평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에 따라서 내 행동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행동의 기준은 감정의 원칙이 아니라 어떤 원칙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에게 다녔던 그 친구도 이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친구는 일요일교를 다니고 저는 안식교를 다니는데 둘 다 그 각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지금도 잊지 않았던 말 중에 말이 뭐냐면, 이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 중에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한 대 확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 말을 잊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의해서 내 행동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내 행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잠깐 그렇게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하는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내 생각에 좋고 내 판단에 따라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그다음에 내가 나의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취향에 대해서, 나의 행복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 나의 모든 미래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나보다 나의 삶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33만 6천 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이 헤브론으로 모일 수 있는 그 행동의 원인은, 동기는 바로 뭐냐면은 다윗의 인품이나 다윗의 용맹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원칙이 아니고 뭐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사울 왕가가 아직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돕고 이스보셋을 통하여서 사울의 왕가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33만 6천 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은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근거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이 33만 6천 명의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참으로 지혜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윗이 세운 이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33만 6천 명은 개인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더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자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당연히 번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난 다음에 다윗의 왕가는 점점 번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도 나라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이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그들이 3일 동안 무슨 일을 하냐고 나와 있냐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12장 3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뭐 했더라?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33만 6천 명이 헤브론에 모여왔는데 근데 그들과 함께 3일 동안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600명의 헤브론의 군사들이 33만 6천 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을 받아들여서 3일 동안 먹고 자고면서 즐길 수 있는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제7 안실 예수재림교회는 5년마다 대총회를 엽니다. 대총회가 열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재림교인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 대총회 참석인 대표자들과 또 대총회를 참석하기 위한 많은 이제 회중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참자들이. 그런데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고 재우는 숙박시를 갖춘 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총회를 열 수 있는 도시가 전 세계에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총회를 하는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33만 6천 명 거기에다가 헤브론에 원래 거주했던 사람들 이들과 다 합쳐서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형제 누굽니까? 33만 6천 명과 헤브론에 있는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멀리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와 과자와 무화과와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이 많이 가져왔으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지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나귀와 낙타에다가 음식을 잔뜩 실어서 날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33만 6천 명이나 엄청난 인구가 같이 잔치를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잔치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협력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것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잔치가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 줄 아십니까? 역대상 12장 후반부 이 40절에서 시간적인 별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은 어디냐면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부분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부분에는 그 다윗 왕의 대관식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이 잔치는 무슨 잔치냐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 대관식 잔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는 3일간의 잔치가 이때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왕이 정의하였을 때는 왕이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죠. 그러면 이제 멸루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 12장 39절에 40절에 있는 이 장면은 바로 왕의 대관식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왕의 대관식 잔치에서 이 40일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더라?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사실을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과 희락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마음을 합하니 그들의 마음 속에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연합은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연합은 우리의 마음 속에 희락이 넘치게 합니다. 그동안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모든 분열을 마무리하고 연합할 때 이들의 마음속에 희락이 넘친 것입니다. 비록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들 사이에 앙금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이 긴 시간 동안 서로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관계되어진 인간관계와 어떤 감정들이 인간의 잔재된 감정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죽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왕 다윗을 선출하셨습니다. 세상이 리셋된 것입니다. 세상이 다시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감정들을 접고 묵은 감정, 섭섭한 감정,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감정들을 접고 그 감정들을 뒤로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졌다는 그 원칙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몇 달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은 이 작은 물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 리셋됩니다. 자가격리라는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두고 자연이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그 외에 그의 예속되었던 삶의 모습들이, 삶의 패턴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감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원칙으로 기준을 삼아서 우리 감정이 리셋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난 살아오면서 얽히고 설킨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뜻하지 않게 오해된 것도 있고 무은 감정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옅어지기는 했지만 남아있는 잔재들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어떤 감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서 자택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이런 감정들을 리셋시키려면 어떨까요? 지금이 조류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도 리셋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도 한 번 정도로 리셋시키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아리조나 교회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리셋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바뀌고 새 목회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조류의 찬스에 우리가 자택 격리까지 겸해진 이 조류의 찬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충전받아 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리고 교회를 향한 나의 열정도 처음으로 초기화로 리셋시켜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리스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33만 6천 명이 다윗을 향하여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이 아리조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열정이 리셋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리셋되고 우리의 감정이 리셋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리조나 교회를 새로운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그 통일 왕국을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세운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 나라가 성장했던 것처럼 아리조나 교회도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리셋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 달 만에 세상이 리셋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도 그 나의 삶의 모습도 그리고 내가 교회를 향한 열정도 초기화시켜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정말 새로운 나 그리고 새로운 교인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리셋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역대상 12장에 이스라엘의 33만 6천 명의 용사들과 다윗이 협력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섰던 용사들과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가가 성장하였고 발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여 아리조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원칙의 기준으로 삼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기는 교회가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머리 숙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성도 함께 맞을 준비해. 우리 맘에 다시 오시네. 우리 맘에 다시 오시네. 기쁨으로 맞을 준비해. 오 친구여 준비됐는가? 예수님 맞을 오 친구여 준비됐는가? 나의 믿음 준비됐는가? 오 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 맞을 준비됐나? 친구여, 오 친구여.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